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언약의 말씀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대림절 두 번째 수요일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회복되게 하옵시고 은총을 자비로이 베푸시어 저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찬송 27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명절을 잘 지내려면 가족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기 위해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분위기가 가족의 문화이기도 하고 가족의 화목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도착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집안 청소 역시 명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절 준비가 잘 되면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멋진 준비는 음식이나 청소보다는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먼데 사는 가족을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회포를 풀며 가족의 정을 느껴보려는 마음입니다. 음식이나 청소가 소홀할 때 가족을 탓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운다면 명절은 즐겁지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가 있더라도 감싸주는 마음, 함께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가족의 힘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는 것은 한치의 소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면서 사람, 문화, 가족, 구원받을 백성을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등장할 만한 배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여러 차례 여러 차원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올 것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가족을 준비하였습니다. 헤롯 시대에 사가랴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는 의인이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집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할 사람이 자랄 가정 환경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여야 합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자랄 만한 준비를 잘 갖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한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가정의 환경을 잘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직무를 행하는 차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해에 차례가 돌아오고 어느 한 제사의 제사장으로 제비 뽑히면 그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도 있을 것이고 타락한 제사장도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백성과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혼탁한 시대라 해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바로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혼탁하진 사회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가 밝은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혼탁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믿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를 만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마구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강감을 들어주셨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되면 먼저 아버지인 사가랴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는 집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의 집에 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들 주님의 앞에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한 수지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게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사람으로 세워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일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는 일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넘어질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사가랴와 요한 당시에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외칠 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를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2022년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다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덕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덕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저주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동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